설교 말씀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냥 세상을 겁나게, 전라도 말로 겁나게 시끄럽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권력의 상징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이 권력의 상징이 요즘은 참 일반인의 어떤 그 전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품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요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으로 애를 쓰시고 그 아주 짧은 기간에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격, 저는 이제 부나 이런 건 놔두고 국격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자부를 했는데 요즘 굉장히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접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방식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어쩌면 자그마하게 내가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으랴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민주적 어떤 사고방식이 잘 살아갈 때 이 나라의 어떤 국격이나 품격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은 고발이 많은 세상이라 해야 된대요. 이 고발이 많다라는 거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차를 운행을 하는데 사고를 안 내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운전을 잘 해야 돼. 그런데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나요? 아니죠.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방어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대처 능력. 제가요, 아마 무사고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 사고 굉장히 교무니까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전주 와서 면허증을 땄는데 면허 시험장에서 이렇게 이제 합격자를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관이 어떤 사람 걸 하나를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동물에서 너무 빨리 발전을 했대. 저는 이게 좋은 소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운동 감각이 빵점이라는 이야기예요. 동물에서 너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은 운전 감각이 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안전거리, 방어 운전에 목숨을 걸고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거야. 학원을 안 다니고 면허시험장을 다녔더니 뒤에가 수입증기가 꽉 붙었어. 9번 떨어지고 10번째 붙었어. 그랬더니 이제 감독관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동물적인 게 발달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동물이 태화가 되고 인간적인 게 너무 발달돼 가지고 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저는 처음 면허증 받을 때 그냥 간과한 게 아니고 내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근데 보니까 운동신경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운전을 조심스럽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어 운전이나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옆에 타면 그러겠죠.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런데 결국 나는 그만큼 안전하게 운전을 해 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뭐로 사냐 그랬더니 희로애락에 산다 그랬죠. 희로애락이 왜 발생한다 그랬죠? 시비이해. 그러니까 시비이해에 의해서 희로애락이 발생을 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소소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렇죠? 끊임없이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치사의 기준을 어떻게 삼나요? 치사의 기준 있으세요? 그냥 사시잖아요. 그냥 살아. 그냥 살던 방식으로 살아. 살던 방식으로 살아. 그래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대종사님은 딱 뭐라고, 여기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전을, 뭐를? 정전을 표준 삼아. 아, 취사할 때 취사가 안 떨어진다. 그럼 뭐 어디다가 표준을 삼으래요? 정전을. 근데 정전을 잘 몰라. 그럼 어디다 표준을 삼아야 될까요? 일상 수행의 요법. 거기다 대조를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자성의 정을 세웠는가, 아니면 원망 생활을 하였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이걸 끊임없이 반주를 해야 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삶의 패턴이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30년 전에 나의 모습으로 사진을 놓고 보고 얼굴을 한번 놓고 보세요. 그냥 나이 먹은 것만 표시나. 패턴이 안 바뀌었어. 왜 그러냐면 자동화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어떤 표준이 딱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해. 그래서 어디다 표준을 삼으라고요? 정전을 표준 삼아라. 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사진들이 너무 멋있어. 이 영화 보셨습니까? 밀양. 저는 이 영화 보고, 아, 정말 이 송광호 씨하고 이게 누구죠? 전도연 씨입니까? 아, 이 열연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제 종교인이다 보니까 더 깜짝 놀랐어. 이 주된 보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여자 주인공이 남편을 잃고 시골에 와서 살다가 아들이 납치가 돼. 그래서 아들이 납치가 돼서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결국 종교를 찾아서 기독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던가 내 마음에 평화를 얻었어. 그래서 이때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평화를 얻고 나니까, 아, 이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범죄자를 찾아서 교도소를 갑니다. 이 교도소에서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만저만하다 그랬더니 이 재소자가 하는 말이, 당신 나한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평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 전도연 씨가 꼭지가 돌아버렸어. 왜냐하면 피해 당사자인 나에게는 빌지도 않고 용서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회자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가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오류를 사실상 많이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영화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 가까운 인연들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요. 잘못한 줄 알아도 용서를 비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잘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장비, 제갈공명, 유비, 그렇죠? 그러면 장비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용장,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제갈공명은 뭐죠? 지장, 갖고 지혜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야. 그보다 더 좋게 한 급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비죠. 유비 덕장.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장, 지장, 덕장. 그렇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지장입니까?
덕장입니까? 용장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가정은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든 싫든 가정의 지도자야. 그런데 이 지도자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장과 덕장과 용장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게 뭐예요?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덕장. 여기 뭐 다 그렇게 이야기 하실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덕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덕장보다 한 급 높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복장이랍니다. 복장. 복장.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장, 용장, 덕장을 다 갖추어도 그 시대의 운을 타고나지 않으면 어렵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운칠의 기삼이다. 뭐라고요? 운칠의 기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100번, 1000번도 더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현상으로 보이는 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30%밖에 안 보인대요. 그리고 70%는 밑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대요. 이걸 잠재의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장이고 치장이고 덕장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가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시운이라고 합니다. 시운. 이 시운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세상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단어는요. 운칠기삼이라는 것은 백과사전에도 나와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고 또는 이게 재주를 말합니다. 재주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멋있죠? 자주 가시죠? 여기 가면은 정말 평화롭죠?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왜 가냐면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보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가고 있어. 지금 제가 말이 끝나는 순간 바로 뭐로 지나갔죠? 과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이 순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도 현재는 뭘로 변했냐면 과거로 변했고 그리고 내 앞에 닥친 거는 미래야.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 이걸 나누면 안 돼.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그러면 미래를 바꿀 수 있나요? 예,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요. 여기에 대해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거는 뭐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자,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이쪽으로 가실래요? 이쪽으로 가실래요?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지는 뭐밖에 없냐면 현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현재를 바꾸면 과거가 바뀌어요.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뀌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현재를 바꾸면 과거도 바꿀 수가 있고 미래도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제가 취사할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취사할 때 그냥 끌림으로 살아. 끌림으로.
하던 방식이 편하고 좋아.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어느 쪽으로 잘 가나요? 왼쪽으로 잘 가. 오른손잡이들은 어느 쪽으로 잘 가나요? 오른쪽으로 잘 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질.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로 살았냐면 아까 끌림으로 살았어. 취사하는 방법도. 그런데 대종사님은 뭘로 살으라고 그랬냐면 공부심으로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공부심으로. 제가 이제 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벌써 49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마치 운명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외박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외박 나가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나가서 문 딱 통과하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 외박 금지. 그러니까 단 1분 차이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로 시골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서운했던 거 너무 서운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봐도 정말 안타까운 게 그 개인 간병을 받다가 코로나 병실로 가면 얼마나 공포감이 그 돈을 이렇게 씌워서 간다며요? 핸드폰도 안 가지고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처음에 갈 때 그냥 검사하는 현장에서 그냥 데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그 생각에 아, 자식들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봤을 땐 그 생각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세수도 하러 갈 수가 없어. 다른 때는 간병인이 다 해줬는데. 그런데 혼자 가시다가 휠체어를 타고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옛날 생각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졌어.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놀래가지고 아무도 안 왔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10중 8구 돌아가신대. 왜냐면 머리가 떨어지면서 목뼈가 다친대요. 그러면 돌아가신대. 근데 고개를 들고 일어나셨어.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아마 그때 시골을 안 다녀가셨으면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와서 다 풀으셨어. 그래서 말문 닫았던 거 다 열었어. 보고 싶은 사람 다 봤어. 만나고 싶은 물건 다 만져봤어. 그리고 가시면서 그럼 추석 때 다시 보게성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못 봐. 이제 못 와. 그냥 그분은 그냥 일반적 인사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실 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에 쫙 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까 그 운칠의 기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현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세요? 지금 삶에? 거의 모든 분들이 만족하시는 분이 없어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은 환경이 바뀌면 또 욕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결국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직업 가운데 복을 짓는 직업이 있고 죄를 짓는 직업이 있다. 생각해 보시니까 맞는 것 같죠? 똑같은 일을 해요. 돈도 벌어.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복 짓는 직업, 죄 짓는 직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가면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했더니 맨 처음에 지적한 게 뭐였어요? 이 직업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뭘 말씀을 해주셨냐면 앞으로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중생심으로 살래? 보살심으로 살래? 그러면 중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희로애락에 끌려서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정적 마인드로 살아갈래? 보살은 뭐라고 그랬냐면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쓴다라는 거예요. 노복같이 부려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긍정적 마인드로 살래. 그 대종사님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습으로 되어져 있는 걸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긍정적 마인드로 살래? 부정적 마인드로 살래? 또 하나, 미시적 안목으로 살래? 거시적 안목으로 살래?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을, 풍요로워요. 근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만 풍요롭죠? 씨 뿌리고 가꾼 사람한테는 풍요로워. 그런데 이 풍요로움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은 거야. 이게 다 갖고 싶은 거야.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씨 뿌리고 가꾼 사람만 가능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영산 방언 사업을 할 때 제자에게 나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복록이 어디로부터 오는 근본을 알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가을인 테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는 가보니까 이 가을은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한 요거 이제 단풍은 아니지만 이런 단풍을 보려면 지금쯤 내장산이 밀렸겠어요. 이제부터 지금도 여름에도 가보면 참 그러더라고. 근데 또 이 은행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전이 또 그렇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아실 것 같아. 기도를 할 때 단풍나무 보고 노란 물을 드리라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또 단풍나무를 보고 노란 물이 들으라고 기도를 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단풍나무가 단풍이 드는 이유가 있죠. 왜 들죠? 단풍이 들 소이연을 단풍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단풍나무가 뭐를 만나냐면 날씨라고 하는 인연을 만났어. 그러니까 소이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면 꽃이 피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꽃을 아름답게 피울 것인가? 그러면 꽃 핀다고 다 이쁜 건 아니잖아요. 말라 죽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원해야 맞지. 단풍나무 보고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은행나무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치를 우리가 정확히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행잎이 물이 드는 것은 이미 이 은행나무는 아름다운 잎이 될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찾아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이런 소위원이 있고 이런 소위원이 있고 이런 업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아름다운 품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복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마 저도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깝깝하니까 뭘 사냐면, 뭘 사죠? 복권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복권을 딱 사러 갔다가 복권방 앞에서 멈추었어요. 왜 멈춘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되지도 않지만 현재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요.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난한 가운데 우리 교도님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돈을 몇 억을 갖고 있으면서 위에서 그러면 군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교의 본질하고는 영 딴판이 되는구나. 내가 복권이 당첨될 것 같아, 기분에. 그래서 사러 갔다가 아까 이 부분에서 딱 경계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그냥 귀찮고 불편하니까 뛰어넘은 다른 세상을 살 것이냐. 이 선택은 결국 누가 하냐면 제가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속에서 같이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수를 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부심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 밖에서 어떤 이런 나와 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이 표준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마음을 밝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광에서 농부 한 사람이 어느 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옛날에는 그 개울이 다리였잖아요. 다리니까 물이 불어나면 사람이 못 건너가. 근데 길을 이렇게 똑같이 세 사람을 건네줬어. 세 사람을 건너줬는데 이 나중에 고맙다고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하면 자기 입장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농부는 막걸리 한 잔 사주겠죠? 고마워, 그때 고마웠어. 그러면 행정관서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 행정일 보러 가면 우선적 편의를 봐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각자 권리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뭐가 생기더라? 차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차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양이라고 하는 건 복을 칠 때 지혜롭게 지어야 되는 걸 알려주고 있죠. 어떤 사람한테 복을 지어야 되냐? 그랬더니 대종사님은 이 본문에서 뭘 밝혀준지 아세요? 진급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진급하는 사람에게. 이왕 복을 치려면 진급하는 사람에게 복을 치라는 거예요. 간급하는 사람은 똑같은 복을 지어도 자기 삶 살기 바쁘죠. 그런데 진급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은 것을 나누어 쓰는 방식이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가을이 되면 참 센티멘탈해져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욕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정할 일도 아니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공부의 표준을, 그리고 공부의 표준이라는 것은 방향이죠. 어떻게 방향을 짚고 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네 가지 종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일도 힘들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살기가 너무 힘드는데 내일은 살만해.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참 살기가 좋은데 내일은 살기가 힘든 사람이 있고, 제일로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또 살기가 좋고 내일은 살기가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아마 이 몇 번째?
네 번째, 분명히 네 번째에 해당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